사실 청년 때에는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고3을 졸업하면서 진학을 할 건지 직장을 갈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이제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 놓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를 갈지, 어느 대학을 갈지 굉장히 선택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이번 학기는 휴학을 할지 계속 갈지 그런 거 고민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이번 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휴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학업을 지속하기도 할 텐데 이번에 유학을 갈지 아니면 뭐 워킹 홀리데이를 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계속 할지 뭐 이런 나라를 유학을 간다면 어느 나라 갈지 캐나다 갈까 호주 갈까 미국 갈까 영국 갈까 여러 가지 이게 선택하는 그 과정 그 어떤 순간에 많이 놓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는 또 남자 여자의 그 어떤 교제하고 이성관계가 이제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랑 사귈지 이 남자랑 교제할지 말지 그러니까 남사친이 아니고 교제의 대상으로 할지 말지 이런 고민들 그러다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지 말지 뭐 이런 거 굉장히 고민 많이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이 집을 어디다 뭐 할지 여자 쪽 직장에 가까운 데다 할지 아니면 교회 가까운 데다 할지 아니면 뭐 남자 쪽 직장 가까운 데다 할지 이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 정말 이제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에 가면 A일까 B일까 이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서 이제 움직여 가야 되죠. 예를 들어 이 교회를 정할 때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움직였어, 뭐 지방에 내려갔어, 여기를 갔어,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여기 본 교회로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저 교회일지 이 교회일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어떠한 것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보는 관점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굉장히 난해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근거들이 팩트, 사실에 근거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청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굉장히 아마 초미의 관심사죠.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럼 저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뭐 전장과 후장과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선택하는 방식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나는 저렇게 도전하고 계신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장가. 그래서 오늘 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두 부류의 보고 속에서 두 관점이 나와요. 근데 이 두 관점이 두 시각이죠. 관점, 시각 같은 말이죠. 두 관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셔요. 근데 오늘 이 시각은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12 정탐꾼의 두 부류의 두 시각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한그룹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아프리카에 나오네요. 아프리카에 신발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A부장과 B부장을 사전 답사 차원에서 이제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에 신발을 신지 않았잖아요. 그 옛날에 A부장과 B부장이 이 상태를 보고 신발을 다 안 신은 거야. 와, 신발을 안 신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프리카에 우리 대한그룹 신발 회사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수요 예측과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A부장, B부장을 보냈는데
현장을 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어. 근데 그 현장의 얘기를 보고 A 부장하고 B 부장하고 보내온, 이때는 전보라고 하겠습니다. 뭐 카톡이겠죠. 전보라고 할게요. 전보의 내용이 이래요. A 부장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는데, 그러니까 판매 불가. B 부장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어. 노다지. 자, 이건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얘기 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라.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조사를 해요. 이 사전적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모세가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의 위치와 지리와 그 다음에 그 거민의 정도, 그 다음에 요새의 어떤 강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땅의 좋고 나쁜 후박이라 그러는데, 토지의 후박 이런 것들을 전체를 이제 조사하게 해서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뭐라고 보고를 해요? 처음에는 12명 전체가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요. 거기 27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볼게요. 띄워주세요.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각거리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 이러면서 이제 포도나무하고 석류하고 무화과를 보여줘요. 포도 송이는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토지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그렇게 거대한 포도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포도가 맺히질 않아요. 보통 아무리 포도가 커도요, 거봉이라 그래도 이렇게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이 토지가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 같이 좋았어요. 자, 28절, 27절 우리가 읽은 거예요. 28절 보세요. 접속사가 뭐예요? 자, 그러나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땅은 좋은데, 그러나 그 다음은 반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가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나는 뒤에 쭉 얘기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땅 굉장히 좋았는데 그 땅의 거민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죠. 땅은 좋지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왜? 거인들이, 센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고, 이제 뒤에 보면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보고가 쭉 나오죠. 얼마나 성읍이 강한지, 그들이 아낙자손으로, 아낙자손이 누구냐면 골리앗 있죠.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 거인족이 아낙자손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습니다. 이게 네피림의 후손들은 용맹한 아주 용사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그러나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10명이 하는 보고를 듣고 어때요? 여러분이 백성들이야. 이제 10명이 막 이런 보고를 해. 그런데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고 너무 세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민족들은 여기저기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를 듣는 동안 백성들은 어떤 기분이 들어가요? 우리 다 죽었구나. 힘들어. 들어가면 다 죽는구나. 힘들어. 막 요동치는 거지. 3, 3, 5 떠도,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 와서 갈 데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떠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절이에요. 30절 볼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막 떠드는 거야, 지금.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조용하게 한 다음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다시 31절에 앞에 있는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는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하리라. 우리보다 강하다. 32절. 그리고 이제 땅을 악평하면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33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아. 자, A가 10명의 정탐꾼, B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뭐 A, B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A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B가 맞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고민을 잘해야 돼요. A가 틀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10명의 후손들이 A가 말하고 있는 그 사실들이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뭔가 틀린 내용이 있나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A가 얘기한 것들은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인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너무 약해. 우리는. 저들은 너무 센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맞아. 그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요새가 되게 강해.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요? 노예 백성이라 무기가 없어. 이집트에서 갑자기 탈출해 나왔어. 아무것도 안 갖고. 무기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강해. 그러니까 우린 약해. 저 성읍은 너무 세. 우리는 무기가 없어.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들은 아낙 자손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그 아낙 자손 거대한 족속에 비해서 우리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거 그러니까 이 10명의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 자료가 이성적으로 보기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로 보기엔 정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면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주님을 안 따라서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삶은 객관적으로 힘들어요. 네,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 계셔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안 어려우셨어요? 혹시?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착각. 주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해요. 저 사실입니다. 다윗 왕으로 기름 부으니까 그 다음부터 13년간 쫓겨다니면서 진짜 그야말로 해운행하잖아. 예? 요셉 보세요. 요셉 꿈꾸고 나서부터 30대 총리가 되기까지 진짜 죽도록 고생하죠. 예. 아니,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갔더니 거기서 가뭄 만나고 뭘 만나고 너무 힘들게 살죠.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면 돼. 이거는 맹신이죠, 맹신. 광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잘 돼야 된다, 잘 될 거다. 그건 너무 너무 막연한 종교심이에요. 네. 그런 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 따구의 기대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다 될 거다, 이런 막연한 광신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0점 100패예요. 100점 100패야.
그러니까 이들이 이 12명의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전부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가까스로 용서함을 받는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올라가지 말아라. 근데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박살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러나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올라가서 취하고 싸우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아. 이걸 광신이고 맹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10명의 그런 정탐꾼들이 이렇게 팩트를 말하는 게 잘못됐냐? 저는 그거 말해야 된다고 봐요.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꼬라지를 알아야 돼. 내 꼬라지를.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의 지금 현재 정체성, 지금 있는 그 실력 갖고 세상에 들어가서 어설프게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니까 다 승리할 거야. 이런 막연한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면 100점 100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그런 면에서 저는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상 객관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믿어요. 들어가면 져요. 진다고. 졌어요. 요거 끝나고 나서 요 말씀 뒤에 이들이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져요. 져서 쫓겨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본 객관적 사실은 정확했다. 근데 이들이 놓친 게 있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팩트 체크는 사실이지만 이들이 객관적 사실도 중요한데 이들이 놓친 게 뭘까요?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걸려요. 출애굽해가지고 2년. 2년 전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어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 지금 적각골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는 아마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5분의 1도 될라나 말라나. 우리나라의 한반도 아니고 남한의 5분의 1이 될라나 말라나 해요. 강원도가. 근데 그거만 해. 가나안 땅이. 자, 그런데 이 남한보다 한 10배 클 거예요. 이집트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나안보다 몇십 배 큰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애굽의 국력은 전 세계 톱이었어요. 제국이었어요. 애굽 제국. 그러니까 지금 팍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듯이 이 당시에는 애굽이 전 세계를 호령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군사력이 엄청나게 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군사력은 애굽의 군사력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야. 몇십 분의 1도 안 돼. 자, 그런데 2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노예였는데 이 애굽을 나와서 독립을 하고 애굽의 왕과 정예 병력, 전차병이에요. 거기 보면 병거를 끌고 나왔어요. 정예 병거 700승인가 아마 그걸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K2 전차 700대야.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근데 그게 송두리째 다 수장당해요. 다 멸망당해. 이때부터 애굽은 국력이 쭉 약해집니다. 진짜로 정예 병력이 다 죽어서 약해져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시의 최대의 강대국, 엄청난 군사력, 어마어마한 군대, 어마어마한 무기, 이걸 앞세운 이 어마어마한 땅에 애굽을 20년 전, 30년 전도 아니고
2년 전에 그들을 물리치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이야. 이 10명의 정탐꾼은 뭘 잊어먹은 거예요? 그 영적 실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객관적 사실은 알고 있는데, 조사를 했는데, 영적 어떤 실상, 예? 영적 진실, 이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빠져서 겁에 질려가지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히잖아요. 홍해는 바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바다잖아요. 바다는 그냥 못 건너가잖아요. 배가 있어야지. 근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들 가운데 이 홍해에 나중에 뭐가 생겨요? 마른 땅이 생겨요. 좌우에 벽이 생기고 가운데 홍해길이 생긴다고. 거기를 건너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십계를 통해서 많이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야. 10명의 정탐꾼은. 이 사람들 대략 나이가 30대, 40대예요. 2년 전이니까 팔팔한 청년 때 이걸 경험한 거야. 잊어먹을래야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당사자들이야.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좀 가다가 아말렉 군대를 만났어요. 여러분, 아말렉 군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게릴라 부대인데 아프가니스탄의 게릴라 부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프가니스탄에 소련 시대 미국이 들어가서 참패를 당하고 나온 땅이잖아요. 게릴라 부대는 그렇게 힘들어요. 뭐 무기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 이 아말렉 족속은 이런 게릴라에 특화된 사막의 아주 진짜 여우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전투부대야. 아말렉이란 뜻이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임을 해서 이제 막 노예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게릴라들하고 전쟁을 하면 이겨요, 져요? 100전? 100패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뭐 무기도 없이 싸우고 있고,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드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 옆에 모세 팔 드니까 아말렉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버렸잖아요. 객관적 차이는 게임이 안 돼. 100전 100패란 말이야. 싸우면 안 돼. 근데 영적 실상은 이겼어요. 광야를 200만 명, 300만 명 하는 이 인구예요. 2명, 3명도 아니고. 사실 광야라는 땅은 2명, 3명도요. 하루 이틀은 버티지만 그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거기 들어가면 길을 못 찾아. 사막 같은 곳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 낮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그런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만나 매출하기 내려주셨어. 이거를 10명의 정탐꾼도 경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 다 잊어먹은 거야. 이걸 다 경험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서 인도하고, 이 가나안 지금 안악자손 이것보다 몇십 배 강력한 애굽을 깨뜨리고 이기고 다 박살내고 홍해 건너서 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이걸 통과해 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아니 그 몇백 년간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고,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막상 거기 있는 다른 걸 보고 획가닥 그걸 다 잃어버린 거야. 자기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이겨오셨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 죽을 뻔했어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진짜 마지막 목숨 까딱까딱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이 센 것 같지만 저도 엄청 센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 40년간 거의 40년간 축구를 했어요. 지금도 새벽마다 공을 차요. 네. 체력이, 전 산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 맑은 공기 먹고 아주 깨끗한 곳에서 자라는 사람. 폐가 강력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가지고 진짜 세게 자라났어요. 동네에서 대빵하면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저를. 워낙 세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착해져가지고 저런 그런 거지. 예? 진짜로 그래요. 근데 보세요. 굉장히 그렇게 강력했는데 죽을 뻔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안 죽을 뻔했겠어? 근데 그런 모든 고통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여러분 지나가는 차들, 사건들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질병들, 여러분 젊은이들 요새 팍팍 쓰러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팍팍 쓰러져요. 그런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인생 속에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전하게 여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오셨잖아. 근데 뭘 겁내? 뭘 두려워해? 내 얘기는 무모해라, 막해라 이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어라.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왜 왔어요?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무모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뭐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니까 뭐든지 해도 돼? 그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맹신이라고. 그건 야만이에요, 야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아주 나쁜 맹신이고 그건 야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민수기 말씀을 이제 잠깐만요. 14장에 보면 6절에서 9절 한번 이 부분 볼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자 이게 맹신이나 야만이 아니고 광신이 아니고 확실히 근거에 있었다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 땅을 경험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러니까 그 땅을 누가 지금 지키고 있든지 안악자손인지 거기에 뭐 거인족인지 뭔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자? 이게 근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주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뭘 선택할 때 이게 내 실력이 될 만하니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뭘 원하시나. 내가 보기에 이게 힘들어. 근데 주님이 이걸 원하시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근데 그럴 용기가 있냐 이거야. 그걸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앞으로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병과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어. 이게 이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렀을 때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냐면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이 게하시도 믿음의 큰 백성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같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종으로 나온다고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인데 근데 주변에 아람 군대가 쫙 뺑 둘러서 포위를 하니까 그걸 보고 쫀 거예요. 두려운 거야.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확 식으면서 여러분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그 객관적 사실을 언급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과 말씀하신 언약하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상황에 빠진 거지. 이 팩트에 빠져버린 거야. 지금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주위에 삥 둘러싼 아람 군대에 마음을 뺏겨버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골리앗 보고 쫀 거야,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 청년들이 이 사회의 현실을 보고 쫄아버린 거야. 믿음으로 승부하려고 안 하고. 근데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떠진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힘이 솟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걸 보란 말이야. 안 보고 하면 그게 맹목적인 거라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붙들고 무리가 돼도 전진을 해야지. 그냥 내가 해도 괜찮은 거. 여러분, 내가 해서 괜찮고 내가 할 만하고 내 경험적으로 보기에 괜찮고, 이건 세상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 그러한 관점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복된 이름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